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요. 시작. 거짓 자를 벗어야 아바를 만납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성경은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내러티브,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읽을 때 지난 수천 년간 수십억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 그 각자의 정황, 각자의 실존, 각자의 삶에서 이 옛 이야기를 읽다 나침판을 발견하고 지도를 발견하고 잃었던 길을 되찾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밤에 그 신비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한 힘을 가진 손에 꼽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디서 떠밀려 왔으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비추어주는 강력하고 신비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신이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담은 원어로 인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요, 인류의 일원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신이 왜 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신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은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휴양지처럼 완벽한 기후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코지한 럭셔리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겐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 즉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특정 장소에 현저히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기 현저한 방법으로 그 때와 장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들이 경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와 대상에게 당신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 나타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임재를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휘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덮여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가라는 의미입니다.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휘감겨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에 덮여서, 임하여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히브리 헬라어로 풀지만 그게 포옹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포옹되어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포옹된 임재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부터 아담을 향해 끊임없이 그의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사랑스러움을, 하나님이 그의 아바 되심을 끊임없이 들으며 하나님의 포옹 안에 살던 존재였다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나 현실이기도 한 그 표현이 뭐예요? 동산 서늘할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서늘한, 즉 그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었대요. 그분의 포옹에 뒤덮인 채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아담은 그 에덴 땅을 걸었고요. 그가 잃어버린 낙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뒤덮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영광에 덮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자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나이다. 다시 말해 그 임재가 거친 빈자리를 느끼는 고통,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주시는 평가와 평판과 시선을 잃어버린 그 고통, 그 고통을 아담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부족으로 심, 즉 감정이란 표현을 썼지만 수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영광의 두 번째 의미를 평가, 평판, 시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내가 누구다 라는 자아가 생기는, 우리 모두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처음 거울을 보는 사건을 통해 자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추인 나, 미러링을 통해서요, 거기에 있는 내가 나구나라고 인식하며 그 자아가 자신 안에 주입되고 형성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거울이 있어요. 뭐냐 하면 1차 양육자의 눈빛과 반응이 아이의 자아를 미러링, 비추어 형성시키는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1차 양육자가 그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내려다보는 눈빛과 그를 향해 따뜻하게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그를 들어올려 끌어안는 반응, 그가 외칠 때 응답하여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응답들, 이 모든 1차 양육자의 반응은, 그 인격적 관계는 그의 존재의 미러, 거울이 되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 소스, 즉 자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치를 길어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라는 단어의 한 사전 정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사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공급하는 사람. 가치를 공급하는 사람. 생활비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쌀밥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존재의 가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러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이 그의 정체에 거울이 되듯 차가운 눈빛도 그의 정체의 거울이 됩니다. 그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그 정체에 거울이 되듯 차가운 반응과 무응답 역시 거울이 됩니다. 하나는 가치로 가득한 정체를 갖게 되거나 가치가 없는 정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공급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길어내지는 곳입니다. 아담은 아담의 가치를 하나님의 임재와 포옹과 음성에서 매일 길어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 말은요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본능적이며 원초적이며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몇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완벽한 패션 센스로 차려입고, 그리고 이 포인트로 몇 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품을 두른 채로 패션의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그 느낌, 그게 가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울, 미러링을 통해 내 자아를 길어낸 거예요. 난 멋쟁이,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뭐 기타 등등등. 여러분, 다이어트 건강으로 하는 것 많지만 사실 많은 부분 가치를 길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품질 때문에 사시는 분 나오십시오. 가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거기에 내 가치를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학문에 대한 열심과 진실에 대한 탐구 때문에 대학 가신 분 나오십시오. 이 학벌지상주의 사회에 미러 앞에 나의 가치를 길어내고 내 정체를 길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그 안에, 그 배고픔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이 오늘날 진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그걸 우린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의 대부분은, 전부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빈곤은, 부는 더 이상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정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드는 부자가 세금을 탈세하다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왜요? 1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더 이상 소유는
생필품 공급의 자원이 아닙니다. 영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이, 빈곤이 아픈 것은요, 쓸 것이 앞서서 느끼는 아픔은 20%입니다. 80%는 수치감입니다.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서 느끼는 고통 또는 길어서 느끼는 유익은요, 지식의 유무나 스킬셋의 유무로 느끼는 것은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70-80%는 수치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고 정체의 문제입니다. 가치라는 말은요, 철학적으로 들릴지라도 그 유무에 따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폭주하고 달리게 되는 무엇이며, 그 유무에 따라 두려움과 경직을 일으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화들짝 일어나게 되는 무엇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 가치를 길어내던 셈이 에덴, 낙원에서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잘 굴러가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명품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학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패션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평판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충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거기선 좋은 과일, 나쁜 과일이 있을지언정 그 과일이 영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선 좋은 스팟, 나쁜 스팟이 있었을지언정, 뭐 비송강 강이 있었대잖아요. 비송강 남쪽은 강남이라고 했을 수 있고, 비송강 북쪽은 강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영광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너무나, 영어로 available,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비극은 그 영광을 벗어버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느끼는 무가치함, 바로 수치의 문제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찍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가 첫 단추이고 첫 단추가 어긋나 모든 게 어긋난 게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존재 가치는 행위나 외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만 발견된다. 아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 정체는, 내 존엄은 행위가 아닌 외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내는지에조차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전복적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 값없이 부어지는 가치에 긍정하고 그 안에 우리의 존재를 올려놓으면 우리의 도덕의 문제는 바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많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 점차 그들이 도덕적이 되도록 치료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비도덕은 무가치와 수치에 두드려 맞은 심령에서 나타난 뒤틀린 발작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 뿌리를 은혜와 존엄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드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행위나 외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만 발견된다. 명품, 학벌, 부, 이 모든 것이 아담이 태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조품이다. 이게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그거 다 모조품이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멘 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GPS가 전혀 다른 것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아멘.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가 그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수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청담동 명품거리 한가운데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앞에 차들이 쭉 줄을 서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내려주는데 무슨 모터쇼 같았어요. 강대에 시판하는 차종에 가장 좋은 라인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이 어머니들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집안에 에이스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실 때였으니까 뭐 지금에 다르지만.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타시던 좋은 세단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새파란 새마을 운동할 때 쓰는 그 색깔, 새파란 색깔로 칠해진 경차였습니다. 투도어.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이 미니카가 서서, 저희 아버지도 덩치가 크셨거든요 그때. 저도 큰 편이고 가장 작은 차에서 큰 사람이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요 아담이 뭘 말하는지 압니다. 내가 벗었나이다. 내가 발가벗었나이다.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영입니다. 당시 저희 집이 이 삼성동 살다가 비슷한 이유로 옥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야 강북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게 싫어갖고 야 강남에서 다리만 건너면 옥수동이야. 나는 세미 강북이야. 세미라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천박한 대화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저의 중산층의 삶 그리고 그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심볼들은 저의 존재적 수치를 덮는 덮개로서 사용돼 오고 있었으며 저는 그러한 영적 기후 안에 태어났으며 저는 선험적으로 그러한 덮개들을 움켜쥐고 그 덮개 안에 가치와 안전을 느끼도록 세팅된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천박한 이야기에 다른 종류의 천박한 버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덮개가 흔들려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덮개에 중독됐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 덮개가 상대적이며 일시적이며 불타버릴 만한 연약한 것이란 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덮개에 길들여졌으며 우리가 그 덮개에 매어 달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덮개가 없으면 그 너머에 있는 존재적 두려움, 그게 없으면 난 너무 수치스러워, 난 가치가 없단 말이야, 나는 무시당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고 나는 건너뛰임을 당할 것이야. 미국이 한국 건너뛰고 북한이라고 하면 뭐예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적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건너뛰어지는 것에 대한 직감적인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게 뭐예요? 수치와 결부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의해 드리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덮개가 흔들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숨었다는 말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덮었다란 말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을 덮은 아담의 실존은, 인류의 실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주파수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흔드셨을까요? 의문형입니다. 우리 한국과 특히 한국문화 산예마을교회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이겁니다. 투명 인간인 척하면 망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념입니다. 나는 아무 의견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왜 흔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요.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게 재앙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회복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지은 덮개를 벗기셨어요. 아담의 본능적 수치를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본능적 두려움을 거슬러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동물을 잡아 가죽 옷으로 그를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한 모든 주석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다시 말해, 예수의 죽으심의 효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과의 reconciliation,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수치의 영에 지배받으며, 그것과 여러분, 수치의 영은 언제나 조폭입니다. 조폭은 뭐예요? 혼자 안 와요. 같이 옵니다. 두려움의 영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만 같이 오지 않아요. 조직이잖아요. 하나 더 와요. 조종의 영과 함께 옵니다. 조종은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철저히 나의 환경과 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든 틀어서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네?
저의 무화과나무 잎상이는 중산층? 그거 관련된 심볼들? 그리고 그게 흔들릴 때 저는 벌거벗었다 느끼며, 아, 쟤네들이 날 우습게 보겠구나. 난 여기서 2등급 인생이구나. 쟤네는 비즈니스 클래스고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받은 제자.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아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자신을 사랑받은 자라고 씁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이 사랑받다란 말은요, 보통 신적 수동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란 뜻이에요. 한 번도 요한이라고 안 합니다. 사랑받은 자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에요. 집요합니다. 눈치도 안 봐요. 그 사실이 너무 확고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안 부려요. 사랑받은 자들이요. 사랑받은 자들이요. 원어로 보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즉 요한은요, 그 사랑의 폭포 아래에 있었어요. 아담이 걸었던 그 사랑의 폭포 아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의 포옹이 함께한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포옹 아래 있었고 그 안에서 폭포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안에 있었어요. 그의 정체는 그 폭포였어요. 자신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와 가치에 거울의 방, 여러분 거울의 방 옛날 들어가 보셨어요? 놀이공원에 가면 막 뚱뚱이 거울도 있고 홀쭉이 거울도 있고, 막 이 거울에 비치면 내가 홀쭉이 같고 저 거울에 비치면 내가 뚱뚱이 같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울의 방에. 우린 그 거울의 방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 거울이 지금 현실인지 거울이 비친 반대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지는 왜곡 현상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울의 방에 갇혀서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거울의 방에서 거울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폭포를 만났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는 패션의 거리를 걸어도 멋쟁이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는 학회에 가도 박사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는 교회에 들어가도 장로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아멘. 거울의 방이 무너져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의 방이 무너져야 우린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거울의 방이 무너져야 우린 기도할 바를 알게 됩니다. 그 거울의 방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폭포 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들이여 라고 편지합니다. 그 폭포 안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평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향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평판을 향해 길을 가는 한 우린 창세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한 우린 창세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벌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명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럴 가치까지는 있진 않아요. 아멘. 그렇게까지 좋은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저는 폭포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폭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에 물이 너무 많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폭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오늘 큐티도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너무 많이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벅차요. 너무 벅차서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벅차다는 게 넘친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사랑으로 벅찬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나야가라 폭포의 상류예요. 너무 벅찬 분이에요. 그래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좀 힙하지가 않으면 폭포를 너가 너무 벅차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이걸 뭐예요? Unconditional love. 대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그 폭포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폭포 안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웅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돌아올 곳은 이곳이야. 그 모든 수치의 이야기, 우월의 이야기, 우열의 이야기, 더 이상 돈이 돈일 수 없는 세상, 더 이상 명품이 명품일 수 없는 세상, 더 이상 공부가 공부일 수 없는 세상, 더 이상 직급이 직급일 수 없는 세상,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이 정체와 존엄이 돼버린 세상, 그 세상에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은 바로 그 폭포 밑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목소리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길을 잃었음을 아느냐? 너의 전이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발견하느냐? 네가 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음을 아느냐? 네가 무엇을 향해 돌아와야 하는지 아느냐? 네가 정말 누구인지 아느냐? 너가 매일같이 그 가치를 목말라고 있다는 걸 아느냐?
네가 그 가치를 갈구하며 그 가치의 상징으로 보이는 것들을 휘청이며 따르고 있음을 아느냐? 그 폭포만이 우리가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할 거울입니다. 사랑받는 자요. 아멘. 사랑받는 자들이요. 사랑받는 자들이요. 반면 잘못된 거울에 우리를 비춰 나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 이것에 대해 거짓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 폭포 아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의 참 자아, 진짜 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그것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영광스러워지려 하고 그것에서 수치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 트랙 위에서는 거짓 자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 자의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중산층 이란 연대기가 저의 청소년기를 길을 잃게 했습니다. 우등생 열등생이라는 연대기가 저의 20년을 길을 잃게 했습니다. 잘생긴 애 못생긴 애 나는 거짓자가 저의 청년기를 혼돈케 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라는 연대기가 저의 수십 년을 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대기 속에서도 저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이 모든 거짓자는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얼기설기 만들어 자신을 덮었던 그 덮개와 같은 영적 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사나이라는 거짓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나이는 울지 않아요, 그죠? 사나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나이를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면 쪽팔린 거예요. 그건 거대한 거짓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아멘. 그 품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바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참된 저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흔들려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죽 옷을 덧입기를 갈망하는 아이를 만나며 그 아이에게 부어지는 사랑의 폭포의 발견, 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영토가 좁아져들고 폭포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 말입니다. 아멘. 그 폭포가 우리의 예배에 부어지고 그 폭포가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고 그 폭포가 우리 부부관계에 부어지고, 여러분, 또 다른 굉장한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권위주의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다. 여러분, 권위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권위주의를 갖는 것입니다.
권위를 연기하는 거예요. 가부장주의. 여러분 직장에서 보스해진다 그러죠. 내가 네 보스야. 보스예요. 근데 보스질을 할수록 리더십은 떨어져요. 아세요? 왜 보스질을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할수록요. 내 직급 뒤에 내가 숨을수록요. 나는 점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부장주의를 벗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이일 수 있고 내가 보스함을 벗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일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삶의 자리들은요 폭포의 주소로 바뀌는 것이에요. 폭포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캐나다에서 굉장히 세게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나야가라 폴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서 나야가라 폴을 자주 갔어요. 나야가라 폴을 가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비룡 폭포가 폭포인 줄 알았는데 그건 폭포도 아니었어요. 나야가라 폴은요 그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하늘이 뚫려서 온 하늘이 쏟아지는 것 같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와 많은 물소리 같다 하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음성을요. 와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이게 폭포구나. 그리고 다음 안식년 때 이과수를 갔어요.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몇십 개가 걸려 있어요. 빨래 걸려 있듯이. 거기를 트레킹하는데 막 여러분 이온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속을 까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애, 어른, 남녀노소 다 다니면서 하면서 다 걸어요. 음이온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하면서 다 다녀요. 다 기분 좋아요.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서로 다 친구 돼요. 그때 나는 이 폭포를 네 예배만이 아니라 네 삶에 다 터뜨릴 거야. 하나님 저번 안식년은 아버지의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이번 안식년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과의 만남이야. 저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아멘. 그것의 확장이 제 소망이에요. 재정의 영역에서 와 통장 보고 와가 아니고요. 와 자녀 영역에서 왜 이게 아니야. 와 그분의 아비 되심과 내가 자녀 영역의 마지막 책임자이고 내 자녀 양육의 결과가 나의 수치이고 내 영예라면 그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세요? 너무 나쁘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회복되기 원하시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흔들려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흔들릴 때. 무슨 얘기인지 흔들림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을 거대한 레슨으로 하셔야 돼요. 얘야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지 않으련 그의 성과는 너의 영예가 아니란다. 그의 실패는 너의 수치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영예란다. 아멘. 그럼 아이의 실패와 성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럼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요.
근데 아이의 성공과 실패를 인내로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영광의 문제로 확대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애 팔을 뒤틀어요. 너 실패하면 가만 안 둬 이 새끼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뭐 하면 오케이, 너 포기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과반응이 나와서 모든 걸 망쳐요. 모든 아이는 실패와 성공 중간에 서 있어요. 아멘. 실패와 성공은 그들의 연대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연대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이에요. 아멘. 자, 진도 나갑시다. 헨리 나우엔이 거짓자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 가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산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는 세 가지 거짓자의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는가, 나에 대한 평가요. 우리는 그 거짓자의 골몰하며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손에 땀나게 붙들며 그거 벗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벗으면 진짜 존엄을 만나고, 그것을 벗으면 진짜 사랑을 만나고, 그것을 벗으면 진짜 안전을 만나는 줄 모르고, 우린 그것을 벗으면 죽는 줄 알고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패싱당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거짓 선지자예요.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영예이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참 자아이자 어마어마한 영적 현실, 쏟아져 내려오는 거대한 조물주의 무한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대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분이 여러분을 중심에 두신대요. 이것이 경이롭지 않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문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골몰하여 거짓 자의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 현실을 향해 깨어나지 못한 채로 그 나뭇잎새를 쇠면서 그 나뭇잎의 컬러를 보면서 일희일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현실을 향해서는 심드렁해진다는 겁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심드렁. 여러분, 강단에 선포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요, 만물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여기 2열에 앉으신 박 지사님, 하나님께서 내년에 3배의 재성을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우와, 너무 익사이팅해요. 왜요? 거친 잎사귀니까. 아니,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니까. 그래서 3열에 앉으신 김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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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적이 왜 벌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짓에 대한 골몰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만 가가지고 지금 안 가봐서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이빙 해보고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물속 세상이. 그래서 우리 목회팀 전체와 교회 직원들 전체를 다 꼬셔갖고 필리핀에 다이빙을 가서 이제 다이빙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근데 저의 거짓자는 뭐냐?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뭐냐면 말하잖아요. 헬린 유엔이 내가 하는 것에서 내 가치를 길어내는 게 완벽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다이빙을 하면 다이빙을 끝내주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신경계와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빙을 하는데 필리핀 발리카삭이라는 곳이에요.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라이센스 따가지고 다이빙 딱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 다 데렸고 내가 제일 고참이고 내가 다이빙을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꽉 붙는 거죠. 여러분 다이빙을 잘한다는 상징이 뭐냐면 보얀시라고 합니다. 보얀시가 뭐냐면 물에서 일정 수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스킬입니다. 부력을 조절하면서. 그러면 야 다이빙 잘한다 이거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는데 계속 보얀시가 맞는지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한 30명이 같이 다이빙하는데 제가 유유 이렇게 딱 끼고 보얀시를 맞추면서 이렇게 도사처럼 이렇게 유유 흘러가는 게 제 그림이에요. 이 보얀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럼 배 위에 올라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다이빙 탱크가 이상했네, 자켓이 이상했네, 변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몇 잎이 떨어졌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보얀시가 좀 맞으면 올라오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리카삭은 두 개로 유명해요. 하나는요 월다이빙이라 그래서 몇 층 건물같이 장엄한 벽에 산호가 총천연색으로 붙어 있어요. 그 옆을 이렇게 하면서 막 장관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잭피쉬가 유명해요. 잭피쉬는 뭐냐 하면 한 건물 한 3, 4층 높이로 큰 건요. 잭피쉬 무리가 회오리를 돌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보면 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잭피쉬가 은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필리핀의 그 놀라운 햇빛이 바다를 비추면 바다가 그걸 또 사이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조명처럼 쫙 바다 햇빛을 흩어서 그 잭피쉬를 비추고 월을 비춰요. 그 속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이빙 잘한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 안 보고 있어. 근데 그냥 거기서 제 평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월이 심드렁한 거예요. 내 보얀시에 과민하고요. 대박이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어서 그 바닷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노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들려요. 내 보얀시가 잘 됐나? 보얀시가 안 나오면 또 산소를 많이 써요. 산소 많이 쓰면 또 쪽팔려요. 다이빙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내가 이게 왜 안 보이지 하다가 놨어요. 놓으니까 갑자기 심드렁하던 그 월과 잭피쉬와 햇빛이 내 영혼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인 거예요. 아무도 날 안 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일지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사람들.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기적적인 폭포 아래 서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폭포 아래서 우린 말해요. So what?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근데 뭐 남으실까 두 개나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진한 녹색인데 나는 누래요. 왜? 이건 더 녹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자에 민감한 한 우리는 그 기적적인 사랑에 둔감해지는 게 영적 원리예요. 번외편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멘?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규정짓는 거울 자체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그 순간 그 거대한 산호와 햇빛과 그리고 함께 20명이 함께 다이빙하고 있는 그 장관이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는 성경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탕자의 귀향에서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저놈의 탕자가 창기와 함께 온 재산을 들어먹었는데 저에게는 잔치를 벌어주며 저를 아버지와 함께 수십 년간 아버지를 위해 일한 저에게는 염소를 잡아 파티 한 번 해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며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모든 반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폭포로 들이치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아들의 영이 부어져 아바라고 부르짖는답니다. 이것 밑에서 이겁니다. 힘들어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그 바닷속에서 그 월의 장엄함과 그 햇살과 잭피쉬의 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단회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이건 커넥션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나를 덮는 겁니다. 아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거대한 폭포를 향한 힘들어감이 벗겨지고 밖에 있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뭐라고 무엇인지 구하래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해야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 말이 처음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면 정확히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해요. 근데 정확히 말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구하는 거예요. 그 외침 속에 먼저 회복돼야 될 건 뭐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고아의 심령이에요. 고아의 심령. 아바와 끊어진 심령. 아바의 눈빛으로부터 길어내지 못하는 마음. 아바의 음성으로부터 더듬지 못하는 마음. 그 빈곤과 불안과 혼돈 속에 이 세상의 거울에 비추어 그게 뚱뚱이라고 비추면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쫄쫄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온갖 춤추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뭐 좀 해보세요. 뭐 좀 해보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주파수랑 안 맞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싹 다 부셔버리고 그 거울 너머에 거대한 영적 현실이 내 안으로 들이치면 하나님과 프리퀀시, 주파수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비참에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심령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할 자리는 그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해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거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 마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게 신분의 문제, 등급의 문제처럼 느껴져 왔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 그 클래스의 문제가 무화과 나무와 연결돼 있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빌러브드 원, 사랑받는 자임을 지금 신선하게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아버지, 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업그레이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나운스가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누구 미스터 누구 오세요. 갔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셨다고. 그걸 받으면서 계속 그랬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타고 오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뭐예요? 전혀 새로운 우주를 만난 거예요. 돌파는 하나님과의 커넥션 회복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힘들어 해줍니다. 오늘도 수치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조조의 영이 저에게 와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저에게 널어놓으며 영준아, 이걸 입으면 넌 자랑스러울 거야. 그리고 구멍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영준아, 너 끝났어. 그러나 성령님과 자녀의 영은 저에게 폭포처럼 부어지며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화과를 벗으며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분의 파도 아래로 나아가는 아바의 초청 안에 있는 자이며 자녀의 존이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저의 무화과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무화과의 이야기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솔루션은 같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바와 우리 사이의 프리퀀시, 그것이 자녀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 그거 경험했어.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주파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주파수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그 주파수 안에 우리와 교신하시며 그 주파수 안에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아멘. 먼저 이것은요가 아니에요. 먼저 주파수가 회복되는 자리. 아멘. 자녀의 자리. 아멘. Child of God,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볼까요? 우리는 아바의 자녀들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드렁하죠? 심드렁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진단이에요. 뭐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아바의 자녀입니다. 네? 자, 그 폭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걸 향해 깨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할렐루야. 나를 감싸 주시네. 예. 모든 두려움과 원수로부터 날 건져 주시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모태로부터 날 택하셨네. 날 부르셨네. 날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 가족 됐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주님 영광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한두 장 떨어져 나가고 그 푸르름이 노랗게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죽옷을 올려다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폭포의 계시를 내 안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게 계시되게 하시고 길 잃은 나의 영혼이 그 폭포 아래서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바에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아바에게 기도하세요. 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의 일부인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바에게 말하십시오. 아바, 아바, 그것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저의 양육에 고아의 심령을 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일터의 고아의 심령을 제하시고 자녀의 심령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저희 재정에 자녀의 심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의 영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프리퀀시, 주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프리퀀시, 그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의 주파수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오 아바, 오 아바, 고아 같던 나의 심령이 이 시간 아바를 향해 말합니다. 아바, 아바,
주님 이 자리에 알아차임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향해 초청받으며 하나가 터졌던 폭포가 두 개로, 두 개가 세 개로, 세 개가 네 개로 확대되어가는 그 여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여정에 대한 GPS가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올라라라라라 발라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굴라라라라라라 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굴라라라라라 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슈라라라라라 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우리의 여정의 지도를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찾았으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게 되며 우리의 무화과나무새 이야기들과 잃었던 영광의 이야기들, 되찾아가는 아바의 품과 아바의 목소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걸어가는 영적 여정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또 하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알아차림입니다. 뭘 알아차리냐면 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드렁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초자연적으로 가려져 있는 그 현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알아차림, 다시 말해 내가 고아의 영 가운데 걷고 있는 자리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별로 점잖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발작 버튼이 있는 곳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것은 언제까지? 거기서 아바 이게 아니고 도대체 이놈의 것은 이게. 그리고 그 굉장한 모욕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모든 걸 오케이 이거 건드려 그럼 너 난 끝이야 이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딱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끝이야 너. 난 고아야 이겁니다. 너 지금 내가 가방 그 짧다고 낮춰보는 거야? 그게 그리고 또 뭐예요? 우월감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임마 너보단 너.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버튼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의 무화과나무 잎사가 똘똘 뭉친 곳이에요. 아멘. 네. 제가 보스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 위에 앉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 역할이 다른 거죠. 근데 네가 아래고 내가 위인데 제
발작 버튼인 거예요. 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발작 버튼도 은혜다. 할렐루야. 내 발작 반응도 은혜구나. 진단의 은혜, 비춤의 은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발작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말이 흉하지만, 발작 버튼이란 말이 흉하지만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것이 다 일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까요? 옆에 한 분, 당신 안전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말할까요? 당신 안전합니다. 냅시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5분 뒤에쯤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또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기도 더 하게 원하시면 이중지차 하시고